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명기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 네, 두 번째 율법이 있으면 또 첫 번째 율법이 있는 것이고 또 율법에는 언젠가는 완성되는 복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7일부터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이 모세오경을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성경책인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은혜 말씀 나눌 텐데요. 참 이게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정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어제부터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새벽 예배 말씀이 신명기 1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2장을 어제와 오늘 우리 진재관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참 이게 묘합니다. 어떻게 그게 딱 맞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명기에서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모세오경은 성경의 가장 처음 5권에 붙이는 명칭인데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5개의 두루마리가 5개로 뭉쳐진 성경인데요. 그리스어로 펜타튜코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유래된 히브리어로는 이 토라라고 불려집니다. 토라. 그 의미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랑의 가르침, 사랑의 교훈, 그리고 지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이 특별한 단어로 우리가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죽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겪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 모세오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민수기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민수기는 성경의 네 번째 두루마리로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현실에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그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 척박한 광야에서 생존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였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특별히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어려운 삶의 자리가 결코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그 광야는 주 야훼 하나님을 대상으로 신뢰하고 겸허하게 무릎 꿇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형태를 통해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명기, 그리고 이 신명기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율법, 계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권면의 이야기, 축복의 말씀, 때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이스라엘 행적에 대한 말씀들을 기초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재해석하고 적용해서 이스라엘의 그 언약 정체성을 다시 한번 권고히 하고 그리고 순종과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는 이 광야에서의 그 경험, 어려운 또 힘든 그 경험들,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연결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라고 하는 어려운 그 광야 학교를 지나서 이제 또 다른 축복의 땅,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그 사이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2025년도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의 어떤 리더십 교체, 그리고 중요한 이 변화의 시점에 교회가 그저 있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다시 도약하고 그리고 혁신하고 비상하면서 큰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첫 번째 신명기 구조에 대해서 잠깐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가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납니다. 지난 출애굽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4장까지고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11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주로 언약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모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여러분 잘 들어보셨지만 신명기 법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 번째 설교 부분으로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12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이고요. 여기에는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적인 율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단락은 신명기 27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신명기 28장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그와 반대인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신명기 28장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종결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선출되고 임명되면서 이후에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결국 모세의 설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출애굽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2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신앙의 1세대, 2세대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한데 강하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출애굽의 2세대 다시 새롭게 된 인생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나의 과거의 각종 그 추악한 죄들,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타고나면서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우리의 인생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출애굽 2세대와 같이 이 모세의 이 유언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진격하여서 그 땅을 우리가 얻어내는, 소유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신명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신명기의 의미는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한번 화면에 보시면요. 신명기의 의미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로 이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 영문으로는 이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요. 이 라틴어 성경의 이 듀테로노미움이라고 하는데 본래 뜻은 본래는 헬라어에서 기원된 말입니다.
맨 밑에 적혀 있는 것인데요. 이게 듀테로노미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라는 의미 듀트로와 율법이라는 의미 노미움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신명기는 결국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그런 의미로 다시 듣는 토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다시 듣는 토라. 그렇죠.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 율법을 첫 번째 율법이었다면,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 법전 율법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한국어로 우리가 보통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신자가 귀신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 신자가 귀신 신자로 생각하고 신이 나에게 명령한, 나에게 허락한 기록된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 계신데요. 그 귀신 신자가 아니고 이 신자가 납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되풀이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계명을, 기록된 계명을 다시 반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 계명을 되풀이하여서 기록한 책, 그것이 이제 신명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셨나, 방금 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냥 처음이고 끝이고 전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리석을까?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를 또 짓고 또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은 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들어가는 그 즈음에 너희들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면서 다시 그 율법을 그들에게 각인시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 신앙의 2세대들이 그 부모님의 돌아가신 모습들, 그리고 광야에서 안정하지 못하게 돌아가셨던 그 신앙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절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다시 명령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이구나, 반드시 그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행하시는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율법을 제정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신뢰해도 결코 후회가 없는 바로 좋으신 하나님.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이행하시고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행하실 뿐 아니라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죽이고 정죄하고 심판으로 끝나는 분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 후대와 후대들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 말씀을 이제 읽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지, 엄마, 큰 누나, 작은 누나, 그리고 저, 그리고 막내 남동생까지 해서 6 식구가 안방에 모여서 그 이불을 중간에 이불을 다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불 위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서봐, 미쁘다는 뜻이 뭔지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미쁘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미쁘다 딱 보니까 아버지, 미쁘다는 이쁘다는 뜻이에요. 그랬어요. 그게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준이었습니다. 이쁘다, 미쁘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성경책을 펴시면서 이 미쁘다의 뜻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직할 만하다. 그리고 신실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성령님도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러니 너도 신실해야 된다고. 믿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식구들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저는 이쁘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믿음직스럽고 신실하다는 그런 뜻이라고. 세상에는 신실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말을 붙이기도 어렵고 미쁘다는 말을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신실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 출애굽 그 2세대들이 만났던 좋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미쁘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셨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 계명은 어떻게 보면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한 그 권위라든가 준엄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 두 번째 율법은 그것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어떤 강한 권위와 아니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율법은 분명히 풍요의 땅,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신앙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한결같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너희와 그 후대들이 그리고 이방과 열방에까지도 그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기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거라 하면서 주었던 말씀이 바로 그 권고가 그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는 그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그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보면 신명기의 내용이 출애굽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5장에 2번 나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은 이 10계명의 개정판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 한번 우리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인데요. 새 찬송가 39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47장. 오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들이 출애굽 2세대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신뢰할 만한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고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여러분의 장래와 후손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명기의 의미는 이 모압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율법 제정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모압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율법 제정. 신명기라는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일종의 두 번째 율법 제정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율법 제정은 무엇일까요?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율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는 율법 제정인데요. 이제 율법 제정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율법 제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경계 지역에서 이루어진 제정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근데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이 호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의 산을 호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그저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을 말하는데요. 신의 산 언약 단락이라는 신약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율법 제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신의 산에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들이 다 들어가는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말씀을 신의 산 단락이라고 보통 우리가 불리고요. 그것을 두 번째 이 모압 언약, 두 번째 율법 제정이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전체인데요. 신명기는 신의 산 언약 이후에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는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이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맺은 그 말씀 그대로를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의 가르침, 이 율법은 교훈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재차 확인하시고자 모압에서 언약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결국 율법을 다 완성하신 주님께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관습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느 순간 여러분 심령 중심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고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어려움, 시련 중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담대해지고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고 그 말씀을 붙들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잘나서 때는 똑똑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에 충성한다고 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선녀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흠뻑 여러분들이 머금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전진하고 또 다시 전진하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좋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저희가 수요 3일 예배로 모여 주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립니다. 심령의 무릎을 꿇고 갈보리 십자가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의 인생에 주 야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주의 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